찬송가 17장. 찬송가 17장 보시고 계속 이어서 각사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조김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잘 소화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나의 권세가 되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펼쳐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아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죠. AI는 그것을 훨씬 앞당겼습니다. AI가 말하기 전에도 옛날에 100년에 걸릴 변화가 10년, 5년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이 바로 이제 그런 그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어제도 어떤 자료를 봤더니
없어지는 직업이 이렇고 뭐 생겨나는 직업도 이런데 하여튼 뭐 대부분이 뭐 하여튼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제주기 세미나잖아요. 사역자로서의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스토튼 목사님이라고 아주 복음주의권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많은 이야기 듣잖아요. 그분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뭘까? 왜 이 사역을 하다가 또 멈춰버릴까? 뭐 이런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분석하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성경 가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것만 사실 우리가 공적이 되거든요. 육신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하는 일, 정말 주를 위해 하는 일만 사실 공적이 되고 가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적으로 보더라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때로는 사역을 잘하다가 사역을 내려놓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일상의 순종.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 세상 사람들 막 다 앞서서 달리는데 저렇게 막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뭐 살까 막 못 살까 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나도 같이 뛰어야지 이런다면 그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우리도 다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거죠. 용기도 되고 또 그것이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 다르게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살 것도 아니잖아. 먹을 것 다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자식도 잘 키우고 있고.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꾸만 이제 하던 것도 내려놓고 자꾸 밖으로 튀나가려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안한 시대에 저는 이제 제가 붙들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신실한 하나님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그건 다 옳은 이야기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만나는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저는 신실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60년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저는 참 어렵게 신학을 갔거든요. 병든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근데 병도 다 치료해 주시고 또 제가 물질에 큰 하여튼 또 이제 한방 먹습니다. 제가 너무 또 잘 나가다 보니까 보증을 사가지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보증서랑 말라고 그러는데 상관없이 보증을 사가 그것도 쬐끔이 아니었어요. 96년도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간도 커요.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럼 그냥 97년도에 제가 신학교 갔거든요. 97년도 11대 IMF 터져 버렸잖아요. 저는 그냥 엎버컷을 만든 게 아니라 야 사람이 이래서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게 없지만 이제 첫째는 이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신학교 가면서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알아보았던지 한 4년, 5년에 걸쳐서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1년이 아픈 세월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그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염려 있잖아요. 나는 그렇고 우리 자식들 제가 셋이거든요. 일남 2녀죠. 그런데 자식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빠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막 돈 벌고 뭐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그것도 43살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고요. 보시다시피 다 뭐 부채도 그 엄청난 거 다 갚았고, 여러분 엑스포가 누구 때문인 줄 아십니까? 저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 웃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져버렸거든요. 보급 차악으로 10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공부 안 했더라면 저는 그 세월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식들도 다 이제 자기들 이제 살 만큼 살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어쨌든 딱 이제 은퇴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확신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왜? 세상은 불안정하잖아요. 뭐 내일도 알 수 없어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만 확실하거든요. 이런 분이 우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만이 확실하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복음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뭐 그거 없다고 여기 몰라고 앉아있어요. 앉아있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데서 우리가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연주 시작한 우리 자식들에게 단톡방에 올렸어요. 야, 금년에 일독해야 된다. 12월 달에 일독한 사람은 상이 있다. 그러나 일독 안 하면 누구든지 벌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다 이제 사이들, 며느리까지 올린 사이들 둘이 안 떴어요. 어쩐지 우리 사이들은 이제 주말에 여수다 살기 때문에 식사 같이 항상 주말에 같이 합니다. 왜 자네들 안 올리죠? 안 온다 해서 왜 없어? 그랬더니 쉐 먹고 읽으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 무슨 수로 삽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까 그 아침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킨다면 세상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야지 누구 두려워합니까? 누가 뭐 어떻게 씁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목숨은 몸은 죽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영혼은 아무 누구도 말을 못해. 누구도 우리 건드려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면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그래도 한다면 신실하다. 복음의 능력, 그리고 교회 사명.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사명만 붙들면요, 여러분들 다 돼요. 그것이 바로 모델이 바로 저입니다. 누구도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6, 7명 이번에 은퇴하지만 우리 목사님 하지만 저같이 행복한 은퇴를 한 사람이 없어. 진짜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동안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적으로는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보급 차압이 들어와 있었죠. 뭐 교회 개최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교회 저는 그랬으니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었던 것이다. 물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가장 잘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목사가 됐고 교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 흘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물 다 닦아줄 때가 있어요. 예. 저도 너무교회는 아닌데 다 아버지 교회니까 우리 교회지만 아기 아침에 눈물이 어찌 나는지 눈물의 비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세계교회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또 교회도 사랑합니다. 아침에 이야기했죠. 4개 교회, 5개 교회 기도합니다. 마치 내가 섬기던 교회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 흔들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의 모역은 초대교회밖에 없어요.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뭐 엄청 잘하고 눈만 가려도 뭔 말인지 알 겁니다. 뭐 아는 이야기를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노래를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든 것만큼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아가거든요. 우리 자신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성숙한 만큼 교회가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한 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깨어있는 성도예요. 같은 말을 지금 좀 길게 해놔서 보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뭐 숫자가 적고 많고 뭐 어쩌고 노인들만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죠?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보니까 80살 된 노인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은 딱 선택하니까 모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역사를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다른 사람 좋지만 저는 갈렙이 너무 좋아요. 갈렙이 40살에 가고 85세 딱 여호수아에 가가지고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할 때 저는 그냥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이죠. 그 짧은 33세, 약 33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짧은 세월 동안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놀라웠어요. 큰 업적은 없지만 그 한 분을 통해서 12세대가 세워졌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사실 예수님 하신 일은 따지자면 별것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더더더 큰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더더더더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저는 오늘 그것을 봤습니다. 봤다가 좀 이상하고 그런 느낌이 왔어요. 우리 세계교회 정말 이 빈자리가 이제 젊은이들로 채워질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힘을 합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수고합시다 만나고 수고합시다 헤어지고, 우리 교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제가 무슨 큰 업적도 없어요. 교회가 뭐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적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 시대 애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있었어요.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런 교회를 보게 하셨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첫 주에 제가 설교하는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세계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역할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론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라 그랬잖아. 이 교회는 초대교회가 모여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을 잘 모여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먼저 말하고 있거든요. 예배가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이 얼마나 많이 예배 현장이 바뀌어졌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요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 없어요. 예배 멈출 수 없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요?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저는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보고 제가 쳤어요. 예배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장모님 연애하셨습니까? 그럼 이해가 되겠네요. 처음에 만났을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어떻게 체육으로 교훈을 입고 가셨죠? 그렇죠. 잊어버리는 거. 권사님 그렇죠? 말도 조심. 좋은 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잖아요. 전부 이분은 안 한다는 말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 예배를 뷔페 식당에 가는 것 같다. 정말 탁월하다. 이 양반은 여러분 뷔페 식당이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맞춤으로
주는 거예요. 만나 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도외시할 수 없어요. 예배 사모를 하십시오. 예배는 내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나에게 부패 식당처럼 엄청난 많은 걸 예비하시고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모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아침에 그 말씀을 믿고 주장하면요,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예배보다도 훨씬 앞서는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실을 첫 번째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따끈따끈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심하면 이제 요한일서 보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 그러거든요. 성령이가 그러니까 장래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장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들의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준다,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사도의 발 앞에 말씀 듣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도 훌륭한 선생이지만 그것으로 요즘 그러잖아요. 막 성령 해가지고 막 노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그렇지 않았다는 거. 지금 성령 충만하잖아요. 뜨끈뜨끈하는데도 사도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의 발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배는 세 번째로 나와요. 먼저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그런 세상 사는 일이고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 입사를 말하지 않고 그 입사에 말하지 않고 같으면 이제 나이 든 편이다. 형통한다는 것은 알죠? 형통이라는 맛은 악기를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사람.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말씀의 진가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1장 13절에도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그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드려야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씀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사도적 말씀, 바로 이제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달됐고,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목사님 세워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잖아요.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그들로 끝났지만 우리는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 통해서 뭔가를 배워야 되고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바로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적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목사는 뭐냐? 항상 감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의 부모들은 뭐냐?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는 뭐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적인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뭘 아는 거죠? 하나님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고 그 하신 중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됐구나. 아침에도 했지만 1장 3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어딨냐? 4장 6장까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꼭 잊기로 우리 손은 안 걸었지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저녁 오늘 오후에 가서 바로 이걸 써야지 따끈따끈하지 하루 넘기면서 자꾸만 그 감동이 차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딴 가지 말고 한번 딱 앉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지는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가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42절 중반절에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교제는 코이노니와 그 교제입니다. 교제지요. 교제는 뭐냐? 사귄다 그런 뜻, 사귐.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그렇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 누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서로 사귀고 목회자가 성도가 사귀고 교회가 교인들이 사귀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제 돌보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44, 45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너무 물건을 서로 동요하고 또 재산과 서로 팔아 각 사람 그들과 나누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믿는 성도들이 재산과 서로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 나눠주면 이게 보통이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 근데 이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내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몽땅 넣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딱 나누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역사 속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쿰남 공동체 이런 공동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죠. 살아있는 성도는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유, 돈과 어떤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감,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교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44, 45절의 말씀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가난했거든요. 근데 또 그들의 집도 재산과 소유를 파려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뭡니까? 재산을 다 팔았는데 이것이 기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가 안 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 2장 46절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린 사람도 있었지만 또 집에서 이렇게 교회 그 성도를 초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도 우리가 꼭 그렇게 이 말씀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갖는 물질을 가지고 책임적인 그런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그런 규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뭐 세계밖에 없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돌봐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뭐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려운 시대이고 통계에 보니까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약 10억 명 된다고 10억 명. 10억 명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1달러가 얼마예요? 한 1,000 얼마 되잖아요. 그걸로 하루 사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 내게 부를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이루고 그리고 적어도 그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주신 말씀의 우리가 의미라고 본다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틀림이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주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복의 그 마음은요 8가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쪽에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의 자, 의지로 목마른 자, 뭘 잘못됐다. 긍휼은 좀 5번째인데 저쪽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온유한 자, 의지로 목마른 자, 긍휼의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의지로 목마른 자. 이게 다 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긍휼의 긴 마음이 있잖아요. 긍휼의 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런 자비의 마음.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을 살핀다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참 이 시대에 참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칭찬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보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하나의 그런 좋은 그 표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예배하는 게 드디어 이제 세 번째가 예배하는 교회가 나와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배우는 교회. 두 번째가 나누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성도끼리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성도들이 전체 참여하여 그 떡을 나누는 성찬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끼리끼리 식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성찬임이 분명합니다. 그건 성찬은 예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들에게 잘못하겠으면 먼저 두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드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합평한 마음으로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막힘이 없이 합평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서 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뷔페 식당으로 인도해서 각자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애인을 첫 번째 대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얼마나 존귀한 분입니까?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보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은 뭐냐?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 거듭난 나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하는데 뭘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상한 마음이 됐든 어떤 마음이 슬픈 마음이 됐든 어떤 마음이 됐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이름, 우리 예수 이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대교회 보면요 3가지로 정리합니다. 성전에 모이는 공적 예배가 있었고요,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46절에서 말씀하는데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 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공적 예배가 있었음과 동시에 가정에 요즘 말은 소그룹이잖아요. 그곳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보충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새해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적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소그룹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교회가 진정한 예배자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고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모였다는 거예요. 기쁨.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세 번째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서로 나누잖아요. 나누는 교회는 여러분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 얻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일이 어떨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얻어요?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불러도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고백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님이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성령을 보냈어요? 나를 주의 몸된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 게 기뻐요. 빌립보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아마 성경 전체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쁨을 하고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은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고 순결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된 마음. 내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좋은 예배자의 모델 두 사람 소개할 텐데요. 먼저 우리 옥합을 깨뜨린 바리새인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거든요.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죄 있는 여자라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제 창기나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여자가 왔습니다. 딱 뒤에 돌아가더니 눈물을 펑펑 쏟더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쏟더니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발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대충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 끝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제사를 받았다 말씀하는데 뜬금없잖아요. 왜 갑자기 제사를 받았다 그래요?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그가 눈물로 이제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삶을 반성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있었잖아요. 옥합을 깨뜨린 거죠. 창기 같으면 그 향은 뭐예요? 전부 다 남자 유혹하는 그 향 아니겠어요?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또 머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은 머리 간수하잖아요. 머리가 어쩌면 그 여성의 최고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비싼 돈을 주고 막 하잖아요. 그걸로 갖다 예수님 발을 닦아버렸다는 이야기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 천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눈물을 보시고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다른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여인은 남편이 6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바깥치기 했을까요? 진짜 남편다운 남편을 만나려고 했지만 6명 만났어도 그런 남편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다. 네 5명 이미 바깥치고 그 6번째 그 남편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사람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들어온 여인이 이제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갑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진짜 신랑 만났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사실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뷔페 식당 같은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직 만나기 전이지만 그런 귀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준비, 그런 절제된 그런 뭔가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표현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새해는 이런 하나님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 실장이 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건 노력해서 힘써서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뭘까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 받았어요. 의를 땅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자녀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말하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보통 사람, 보통 이상의 존재가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것들로 자기를 낮춰버리고 돈도 없어, 몸도 아파, 나이도 많아, 가난해, 애들도 번들번들 못해. 그러니까 스스로 낮춰버려요. 우리 그런 존재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그 작품이잖아요.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셨고,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지만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자만 믿지 주님으로는 말하지 않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 모든 주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그렇게만 한다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모델이 바로 접니다. 언제 간증하라면 저 간증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기는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요.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 갚아주고 여러분 눈물 다 닦아주실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목사를 부르면서 장로님, 안수사 권사님들, 새로운 성도들 가서 여러분들 가만 앉지 마시고 이 받은 은혜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어디서 구현되냐? 세상에서 구현돼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에서 멈추는 절대 안 됩니다. 전도까지 가야 돼. 여기 보면 이제 47절 한번 읽으세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는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밖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기쁨, 감격,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서로 돌보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세상까지 가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담벼락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주께서 보면 날마다 다시는데 그 중간에 빠져 있지만 그들은 삶을 통해서 세상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른 전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쉽게 못 꺼내. 내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어. 날 보십시오에는 너무나 세상적인 걸로 내 자신을 재단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날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나는 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이를 붙이다 보니까 여호와를 붙인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나도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학벌이 작고 뭐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 자식들 뭐 변변치 못해. 그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요. 하나님 것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많이 빠뜨려버려서 지금 백이 연결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시고요. 뭘로 부르시냐?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첫째는 누구와 관계? 목사님 관계. 두 번째는 누구와 관계? 성도들과 관계.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 예배. 하나님과 관계. 마지막 네 번째 누구와의 관계? 세상 사람의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그걸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오늘 재직이잖아요. 재직 세미나인데 재직은 저는 그래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 청직인데 누구누구 되죠. 목사, 장로,
뭐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가 다 재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재직이잖아요. 청직입니다.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인데 저는 다른 말 하면 여기서 필수 요원. 지금 이제 무슨 어디서 나오냐면 노동자가 있는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죠. 지금은 다 막 파업한다 해서 전부 문 닫고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장이 최소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을 남겨줘야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남겨진 사람들, 저는 그것을 청직이라고 보고 있고 재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남겨진 사람들이죠. 필수 요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수 요원이 바로 여러분들인 걸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면 너도 하겠지. 아닌 거예요. 내가 하신 일은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나는 필수 요원이다. 나는 교회를 빌리 없이 나는 필수 요원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했어요. 이 흔들리는 때 세 가지. 첫째 뭐였습니까? 신실한 사람. 두 번째 뭐였습니까? 복음의 능력. 누구든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누구든지 거듭나게 하고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능력 붙잡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는 비전이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 목사로서 장로로서 등등등등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은 아이고 그래갖고 뭘 하겠어 막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고요. 역사의 끝점에 세상으로 섰다는 도래합니다.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것을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다? 신실한 하나님 믿고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가 오실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의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5장에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다섯 처녀 비유가 나오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뭐예요? 받은 바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다섯 때 두 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먹는 곳에 우리 시선도 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고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 이렇게 새해를 시작했으니 금년 연말에 한번 돌아봅시다. 날마다 세 가지 질문하라 그랬죠? 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봅시다. 아마 금년 연말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저처럼 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정말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네. 그런 고백이 반드시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고 내 인생을 책임질 위해서 나는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을 깨닫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된 나를 또 우리 주님 소유된 나를 탁월한 마음을 이끌고 가시고 또 내가 소유라고 일컫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어둡고 칙칙한 세상 가운데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우리 세계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